마가복음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마귀의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주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의 빛이 꺼져가고 있고 꺼져 있게 도리어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우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되고 번영을 이루고 또 교회가 또 우리 개인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빛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디에 가든지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빛의 자녀들이 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의 자녀는 어떤 삶으로 어둠을 밝혀야 할 것인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또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감사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혀야 된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마음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어하고 나의 말이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주셨던 말씀 따라 빛을 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유용교회 안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와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공존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마지막 심판날에 모아서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고 성경도 이렇게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물론 사람의 눈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도 얻고 11조도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이 또 기도생활도 잘하고 진짜 믿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진짜 당시에 믿음을 가졌다고 인정받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했죠. 마태복음 3장 7절 함께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백성들로부터는 믿음이 있는 자로 여김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사기관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책망했으니까 저들의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였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자들을 향하여 분명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23장 13절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믿음이 없는 자가 있고요. 믿음이 약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이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참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참 많죠. 진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인정을 해주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 또 여호수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도 비록 짧은 구절이지만 스스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한 여인의 믿음을 보고 인정을 해줘요. 야, 이거 진짜 믿음이구나.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마음속에 새겨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진짜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중간에 힘들다고 떠나고 중간에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본문 24절의 말씀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게네사렛을 그 지역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는 갈릴리 북쪽 지중해 동쪽 해안에 위치한 베니게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해술과 공예술이 뛰어난 곳이었으므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곳으로 가셔서 한 집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신 것은 자기를 나타내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들을 고치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조금 쉬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아, 이제 좀 쉬고 싶다.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회복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24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했지만 숨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 숨길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조용히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은 숨길 수가 없더라라고. 왜 숨길 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참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때로는 꺼져 있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발하지는 않습니다. 어둠의 사람들과 함께 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은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계시려고 가셨지만 그 빛이 어둠을 밝혀요. 그러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는 빛을 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어느 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한 여자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간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여인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헬라인이라고 하면 당시에 헬라 지역에 거주하는 자들이나 헬라 말을 사용하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원문의 뜻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어요. 이방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당시에 선민 사상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수로보닉의 족속이었다. 수로에게 속한 보닉의 지역을 의미하고 있는데 수로는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고 있고요. 보닉에는 페니키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지역의 페니케 지역 사람이다. 시리아 나라의 페니케 지역.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민국 부천에 사는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듯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목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왜 나왔어요?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 딸의 귀신들을 쫓아내달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 간구하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계속 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만 예수님 앞에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누가 들을 때까지? 예수님이 들을 때까지예요. 자, 당시에 이방 여인이 자기들을 짐승 취급하고 있는 유대인의 남자를 향하여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도 교훈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고 또 간절하게 계속해서 부르짖은 거예요. 얼마나 부르짖었던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귀찮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15장 2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이방 여인이 계속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선생님 이거 너무 귀찮으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저 여자 좀 해보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그가 간구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왜 그 발 앞에 엎드렸는데 못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응답하지 않았어요. 뭘 보려고? 그녀의 믿음을 보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은 척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방 여인이라고 더럽고 취급하고 무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사람 바라보면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세요. 어떤 믿음을 인정하느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요, 나한테 먹을 것 좀 달라. 근데 친구는 이미 식구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었어요. 너무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야야, 우리 다 지금 잠자리에 들어있어. 너무 귀찮아. 우리가 줄 수가 없어 라고 할 때 이 친구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요. 먹을 것 좀 달라. 떡을 달라. 그러니까 이 잠자던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 누가복음 11장 8절 말씀 볼까요?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너무너무 귀찮으니까 요구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의 잘 아는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었죠. 그런데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찾아온 거예요. 내 억울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돌려보내고 했지만 이 여인이 매일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 뜻이죠. 내가 그 여인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리라. 여기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끝까지 정말 간구하는, 기도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은 빨리빨리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내 기도를 빨리빨리 응답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답을 안 하면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포기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응답 안 한다고 포기하는 자가 있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지금 믿음을 포기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있고 육신의 병에 걸리면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너무너무 어렵다고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포기하는 자는 악한 영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포기한 곳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낙심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걱정이 있고 어떤 박해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악한 영은 여러분들에게 수 없는 시험을 통하여서 포기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 부인하게끔 만들고 교회 떠나게끔 만듭니다. 여기에 지면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지혜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요. 그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을 꼭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말 듣고 어떤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을 인정하십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르짖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 마땅하진 일이 아니야. 여기서 자녀는 육신의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고요. 개는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먹어야 할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그러나 원문을 잘 살펴보면 놀라운 뜻이 있어요. 여기서 개라고 하는 단어, 우리는 개하면 사납고 불결하고 더러운 들개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나 원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개는 가정에서 키우는 작은 강아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밖에서 키우는 개들이 있죠. 우리가 식용으로 먹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 요즘들 많이 키우는 애완견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개는 애완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자녀들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자녀들 마음껏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이 집에서 키우는 개는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밖에서 키우는 개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애완견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그 이방인들 중에도 집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애완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질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왜 이렇게 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멸망시키는 시험은 하지 않으세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시험이 있죠. temptation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나 테스트는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는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28절 말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같이 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맞고요.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가난한 여자 이방인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인정을 해요.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멋진 말을 하죠.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먹다가 남은 거, 아이들이 싫다고 안 먹는 거, 그거 부스러기, 찌꺼기 개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그 복음을 이방인들이 먹어야 되지 않냐, 택한 백성들이 먹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고백했어요. 다시 말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이방인으로 개로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녀를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내가 부족한 자임을 고백할 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교만한 자들을 칭찬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반드시 물리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버집의 앞잡이죠.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스루 왕이 하나님의 도구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게 돼요. 그리고 남유다도 침공을 하고 큰 제국을 이룹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요.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된 거야. 이사야서 10장 13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10장 13절 함께 봅니다. 그의 말에, 아수르 왕의 말입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아수르 왕이 이런 말을 해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가 지금 제국을 이루었다. 나는 총명한 자다. 내가 저들의 경계선을 다 무너뜨렸다. 교만해요, 겸손해요? 교만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아수르 왕을 죽입니다. 심판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은 없어졌잖아요.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물리치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헤롯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교만함에 빠짐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함께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정말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제2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그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본을 보이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자들의 발을 손으로 씻어주는 거예요. 수건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자꾸만 교만하게 만들어요. 너 지금 잘하고 있다.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게 합니다. 우리를 벌레에 먹혀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찬송과 가사만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만큼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항상 겸손해. 나는 죄인 중에 기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만삭되지도 못한 자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성경은 겸손한 자에게 보상을 약속하고 있죠. 잠언서 22장 4절 암송해 볼까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보상해 주시는데 높여주시고 재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교만해지면 우리 주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이 여인처럼 늘 겸손한 성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를 낮추는, 우리 주님을 높이는 삶을 꼭 살아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약속대로 영광과 재물과 생명을 얻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아닐 때가 참 많아요. 아이, 설마 그런 일이.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기서 이 말은 뭐예요? 윗절에 말씀하고 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겸손한 그의 여인의 말을 듣고 말합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녀의 집을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안 찾았습니다. 귀신 들렸던 딸이 직접 예수님 앞에 왔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멀리 있었지만 소녀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의 믿음이 중요해요. 어머니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이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그의 어머니, 외할머니부터 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정말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본문 3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가더라.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딸의 병이 고쳐졌어요.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자기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가감없이 믿는 자, 무조건 믿는 자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했죠. 자기의 생각을 가미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고 버림을 받아요.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습니다. 한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선생님, 내 하인의 병을 좀 고쳐달라. 우리 주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백부장이 참 멋진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8절 함께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뭐만 해요? 말씀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 백부장을 향하여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나아만 장군처럼 자기 하인에게 오시어 상처 위에 손을 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왜냐? 이 백부장은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의 본문의 여인도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왜? 우리 예수님은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우주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암송하는 암송하고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됐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능력을 이 여인은 믿었어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죠.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말씀대로 행하면 치료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우환이 떠나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왜 못 받아요? 왜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성경 안 읽은 분신 분 하면 손 안 들겠죠? 읽으신 분. 다들 드시네. 다는 아니고 몇 분 안 들었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것 성경 66권으로 완성이 됐어요. 말씀을 듣는 자가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기적을 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행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릴 때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도 믿음으로 드릴 때 받아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주님이 인정해 주는 진짜 믿음이어야 돼. 성도, 오늘 본문은 이 한 여인을 통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내가 어떤 말 들어도 바로 응답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두 번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에요. 개라고 여겨도 그래, 나는 개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세 번째는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그대로 믿는 거, 이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진짜 믿음 소유해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 마지막 날 다 주님 앞에 들림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